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위를 인정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아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겉모습만 중시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가 굉장한 건물이라고 감탄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해 보이는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파괴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전이라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을 들은 제자들 중 4사람이 예수께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4명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이 파괴되어야 자신들이 권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마지막, 즉 성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배체제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심판날을 어떻게 대비할까 그것을 위해서 때와 징조를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 정치적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왕이 되실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다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초의 성찬을 받아먹은 직후에 일어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직후에 일어난 다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출발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지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력 구조가 붕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 구조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4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왕이 되실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부르신 제자들이고요. 제자들 사이에서 이미 큰 자로 인정을 받거나 혹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것은 언제예요? 이들의 모습은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따져 묻던 베드로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자칭 그리스도,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와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꿈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형제, 자식이 배신해서 제자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본인은 말할 수 없이 기뻤겠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겠지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한 시각장애인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게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은 분명히 고백해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까지 소환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부모는요, 아들이 눈뜬 것을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들이 앞을 못 봐서 불편해하고 또 어려워하는 걸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죄책감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서 엎드려 절해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유, 우린 모르겠고요. 아들이 성인이잖아요. 그러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왜요?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나 교단의 법에도 출교라는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해당 교회나 교단에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 교회 못 다니면 다른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 출교는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조만간 역전될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지만 이제 멀지 않아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모두 물리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출교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파괴 예언은 그 신호탄과 같은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파괴 예언과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설교하잖아요. 성경 본문에 따라서 다양한 설교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수많은 설교 주제 중에서 가장 드물게 선포되는 주제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가장 설교가 안 되는 주제는 무엇일까? 아마 고난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교는 꽤 많아요. 매년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성도가 당해야 될 고난은 설교에서 거의 언급되질 않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건요,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질병, 가난, 실패와 같은 삶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힘든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핍박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추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처절하고 잔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외치시는 문구인데요. 얼핏 보면 그럴듯한 문구이지만 사실 이 문구에는 다양한 신학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예수천국이라는 문구는요, 복음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현입니다. 예수 천국이라는 문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곳, 부족함이 없는 곳, 슬픔이나 눈물, 고통이 없는 곳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천국은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어떤 복을 기대하나요? 물질, 건강, 성공, 자식, 사회적 지위, 권력 등등 세속적인 복 받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은 특정 교단이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을 비는 기복신앙,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번영신학이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 2021년에 출판된 Preachers and Sneaker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한국어 번역은 없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벤 컬비라는 분은 2019년부터 같은 이름의 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벤 컬비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시물은 거의 같은 형식입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소위 잘 나가는 설교자의 사진이 왼쪽에 있고요. 그 사진에서 설교자가 신고 있는 스니커즈가 얼마인지 오른쪽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수백 달러짜리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이분은 $1,500짜리도 신으셨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5,000가 넘는 스니커즈를 신은 목사님입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도 $1,000, 유명 디자이너의 자켓은 $3,600,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이 입은 파카는 거의 $10,000짜리 파카입니다.
이 벤 컬비라는 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 설교자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팔아서 성도들은 꿈도 못 꿀 막대한 수입을 얻고 사치를 즐기는 것이 적절한가? 이 컬비의 책에 사례로 제시된 목사님들은 수십에서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습니다. 교회에는 그 목사를 위한 전용 출입구가 있고요. 전용 주차구역이 있고요. 비서를 거느립니다. 교회 경비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NBA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고급 호텔과 1등석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충실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11조와 헌금을 독려합니다. 벤 컬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세기 미국에서는 세 가지 세력이 힘을 합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캐피털리즘, 소비주의, 컨슈머리즘, 유명인 문화, 셀러브리티 컬처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값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신발을 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회자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급 차, 고급 옷, 고급 시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해야 사람들이 마음을 뺏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 소비주의, 유명인 문화에서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화려한 외양입니다. 패션 감각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능력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가 현대사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도구로 재물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목사만 그래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무렵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봉고차 운전도 하고 해야 할 거야.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처럼 에쿠스 타고 다닐 수 있다. 고급 양복 입고 고급 차 타는 큰 교회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인식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구역질 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마셜 맥루안이라는 교수님의 주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The media is the message. 미디어가 메시지다. 미디어를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메시지다. 여러분,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도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비싼 차, 비싼 옷, 비싼 신발, 비싼 장신구로 중무장한 설교자는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이런 메시지가 될 겁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이런 세속적인 복을 못 받은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 사회적 약자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기도, 금식, 헌금과 같은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이고요. 이것이 번영신학의 실체입니다. 돈이 기준이에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요, 저와 같은 목사, 할인 매장에서 5년 전에 산 20달러짜리 스니커즈를 신고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목사, 능력 없는 목사, 믿음이 약한 목사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이단이에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호색하고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교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 천국이라는 문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른 신앙은 예수 천국이 아니라 예수 고난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 고난과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서 고생한다고들 하는데요. 믿어서 고생하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저는 마트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이렇게 스캔해서 계산을 할 때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그 흉터를 살펴주시면 좋겠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면 좋겠다고요. 이런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께 $5,000짜리 스니커즈는 평생 보여드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번 한 주도 우리 남은 인생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라이프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가, 소비주의가, 유명인 문화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삶이 저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길 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라이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